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욱 크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의 비유가 되고 때로는 마라톤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당연히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참 독특하면서도 또 보기 드물면서도 참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럴 능력이나 사회적 관점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 저도 그와 같으면 좋겠어요. 부럽고 또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바울과 같기를. 자, 사도 바울이 13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가 아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마쳤고요. 13, 14장으로 15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본 교회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방인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냅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예루살렘 공의회의 차이점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회의를 연 자신들을 위한 회의였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곧 종교회의는 영혼들을 위한 회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뒤 바로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발견이 되지요.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서늘하게 하는 것은 갈라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섰다라는 헬라어는 아포크리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헤어졌다라는 뜻보다는 이런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출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출발하다. 그러니까 갈라섰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갈라섰다. 우리 이 갈라섰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가볍게 쓰고 때론 너무 의미 없게 소홀하게 쓰는 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죠?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리는데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 바나바를 설득을 할 수 없게 되자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두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아니라 두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이게 단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바나바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어그러지는 것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지역이 조금 수정되더라도 한 영혼 한번 살려보자, 뭐 이런 얘기겠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둘이 좀 합쳐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선교 여행의 중간입니다. 뭐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그 다툼에 이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39절에 갈라섰다라는 말,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 갈라서다라는 말은 헬라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따로 출발하다라는 거죠. 따로 출발하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진 건 아니에요. 갈라서다, 아포코리조입니다. 아포코리조. 이 아포코리조라는 단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기 때문에 더 좋은 의미로 여기다 덧댄 게 아니라 그들이 다투어서 갈라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함입니까? 따로 출발하기 위해서예요. 따로 출발시켰다는 얘기겠죠.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출발시키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따로 출발했다. 뭐 구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구분하다. 둘을 구분을 해서 둘을 각각 다른 측면으로 선교에 내보낸다. 구분하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요 아포코리조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퍼즐이 두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 두 조각을 갈라진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한다? 큰 그림을 위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만약에 설교할 때, 가르쳐 줄 때, 갈라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퍼즐 가지고 여러 퍼즐처럼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상태죠? 갈라진 상태예요. 제가 지금 손발이 상당히 많이 갈라진 상태예요. 이게 약을 먹은 부작용의 염증의 부작용인데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큰 그림으로 보면서 갈라져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한다? 한 그림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부부, 부모와 자녀, 교회 안의 성도들로 이렇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 맞추듯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지역은 다 어떻게 된다? 맞추어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이 모두 선교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요. 큰 그림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맞추어서 감당을 하게 되는 일종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하나는 퍼즐의 작은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안 돼요. 큰 톱에 이빨 빠진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에 나무를 하실 때 쓰시던 이 상 크기만한 큰 톱이 있더라고요. 자루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 큰 톱이니까 그 톱의 이빨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이빨 중에 하나가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보기 흉하든지
근데 이렇게 뭐 통나무 자르거나 이럴 때는 뭐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엔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중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여럿이 있을 때 모르는데 빠져나가면 아주 티가 확 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퍼즐 조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출발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둘을 맞추어 선교를 완성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판 싸웠대요. 아이고, 그 교회 뭐 끝장났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것도요. 뭐를 위함이라?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큰 그림을 위함이라.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는요. 큰 그림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그 사람하고 나는 그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다를까? 왜요? 큰 그림을 위함이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다? 맞추실 거다. 퍼즐 조각처럼 맞추실 거다. 그래서 따로 출발하다. 나중엔 합쳐질 퍼즐이다. 부분과 부분이다. 그래서 둘은 따로 각각의 사명을 안고 출발을 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결국 맞추어질 퍼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바나바로 나눠져서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마가 또 돌아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디모데후서에 누구 데리고 와라? 마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 않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게 참 유익한 분들이에요. 안 믿기세요? 믿거나 말고요. 저한테는 참 유익한 분들이. 할렐루야. 결국 마가도 바울의 뜻을, 바나바의 뜻을 다 간파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고,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마가를 찾았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죽지만 마가라는 참 든든한 인물이 있기에 그에게 유언을 해도 나쁘지 않다. 참 유익한 존재다. 그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고백합시다. 당신은 내게 참 유익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따로 출발하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누구랑 같이 출발을 해요? 출발할 땐 실라와 같이 출발합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여러분, 모든 다툼과 싸움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주방에서 주방일 할 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방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릇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릇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요즘은 안 깨지는 그릇이 나와가지고 그릇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시끄러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싸움 말고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다툼 뒤에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건 그 뒤를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는요. 그렇죠. 16장부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출발할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정이 처음에는 의도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의도했던 거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온 데 있죠. 그때를 다시 한번 다녀오면서 그 지역을 좀 견고하게 해보자.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방 지역에 복음 전파된 것들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어서 예루살렘 종교에서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지요. 잘하고들 있나. 그리고 또 가서 뭘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회의의 결과를 전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뭐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전해주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긴 동의가 됐어요. 근데 요한 데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을 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저 뒤로 가면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성령이라고 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6장 1절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난주 1차 선교 여행의 그 흔적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출발을 해서 처음에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처음으로 간 데가 이럴 때 에이 바보. 어디요? 섬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바보. 섬으로 가게 돼. 그러면 어느 길을 타고 갔다는 얘기죠? 뱃길로 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 본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거기 갔다 와보자. 거기 갔다 와보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는 어디 있어요? 뱃길이 아니라 땅길로 가야 되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는 얘기는 땅길로 가서 어디 지나갑니까? 중간에? 더베 루스드라와 수리 안디옥 사이에 저기 지금 뭐라고 적혔어요?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밑에. 예? 안 보이세요? 아니 길리기아 지방 밑에 이고니온이에요? 예? 길리기아 지방 밑에 점 찍어놓고 여러분이 다소 지도에 약하시군요.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썼지만 안경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다소예요. 저 다소가 왜 찍혀 있느냐 하면 저기가 나소예요? 다소인데 원래. 예, 다소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길리기아 지방 밑에 다소입니다. 다소. 더베 옆에. 근데 거기가
바울이 있던 곳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왔다가 저기 다소 가서 거기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다소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어느 길로 간 겁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 루트로 간 거예요. 땅길로 갔다고. 근데 저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갈라다 보면은 중간에 엄청난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지로 갔고 바나바는 왜냐?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길로 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선교를 하려고 둘이 합의가 됐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데 도로 가서 세우자. 그런데 따로 출발했지만 가는 곳은 같을 수 있으니 바울이 먼저 땅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렵지만. 왜? 보나마나 바나바가 어디로 갈 거니까. 뱃길로 갈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럴 거면서 마가 같이 데려가면 되지 왜 튕겼어? 그죠? 만날 거 아닙니까? 따로 출발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계획이 있던 거예요. 따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6절에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아니 훌쩍 뛰어가지고 한 번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1차 선교여행 때는 루스드라 다음 더베였었어요. 그죠? 근데 2차 때 더베와 루스드라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온 거예요. 다소를 지나서. 어렵습니까? 이건 뭐 지리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 시간입니다. 거기 와우 루스드라에 누가 있대요? 16장 1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됐죠? 예. 우리 박 간사님이 이제 2차 선교여행 일정을 띄워주셨어요. 보세요. 그럼 루스드라의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실라와 함께 출발을 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에게 야, 타. Let's go.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 누가 합류하게 돼요? 디모데요. 그래서 디모데, 바울, 실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신라 아니에요? 리을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근데 디모데가 누구냐?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바울이 거기 가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뭐예요?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 있죠?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에게.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보니까 수가 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딱 나온 거죠. 자꾸 뭘 강조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이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자꾸 뭘 얘기했던 거죠? 할례 율법. 여러분 지금은 의료술이 잘 발달했죠. 옛날에 할례는요. 거의 목숨 걸고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딱 전해버렸죠. 그러니까 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에 이제 왜 각각 출발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 무시아는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비두니아는 어디 있죠? 아시아 쪽에 있죠. 땅에 있어요. 땅에.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왼쪽 횡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왼쪽 횡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횡으로 가려고 그런 걸 막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 가게 됩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세요. 밤에 환상 중에 누가 나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와요. 마게도니아 사람은 저 위에 빌립보 있죠? 여기 지금 지도의 맨 꼭대기에 점 찍혀 있는데 산 꼭대기 빌립보 보이세요? 거기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지역의 첫성이 빌립보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바로 그 유럽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를 우리를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인정.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동네를 다시 도는 거를 중간에 꺾어서 어디로 가버려요? 위쪽으로 가버립니다. 위에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본격적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으나 잘 보십시오. 1차 선교여행 지역은 바울이 가지 않아도 누가? 바나바가 책임집니다. 마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저 위쪽의 유럽 지역에는 먼 땅까지는 이제 누가 갑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나중에 또 합류하게 돼요. 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와, 정리되셨습니까?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각각 다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 작은 그림 퍼즐이 되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원칙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적당히 싸우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냥 밥만 먹으면 싸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싸움이에요. 그건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작은 그림들이 부딪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일어납니다. 놀랍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같이 출발해가지고 한 동네로 갔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여행 지역 살펴봅니다. 순서대로. 예루살렘 출발합니다. 16장 6절부터 같이 보시면서 오세요. 예루살렘,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출발하죠. 15장 41절 됐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할 때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선 여행 출발합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지금 순서대로 불러드리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15장 41절 색깔만 똑같이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선교 순서대로 동그라미 쳤다가 이렇게 화살을 이어주셔도 되고요.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15장 41절 2차 선교여행 출발합니다.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갑니까? 길리기아에 다소로 갑니다. 그렇죠. 길리기아 나와 있죠. 15장 41절에 역시 나와 있어요.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6장 1절 더베로 갑니다. 더베 16장 1절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이 이 더베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죠. 같은 지역이면서 동네를 이렇게 좀 굳이 나누자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16장 1절 더베에서 디모데 고향이 여기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제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 갑시다. 16장 6절로 해서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거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언급했지만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다 들어보셨던 이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시아로 가는 길목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해 놓습니다. 어디서 어디 간다고요? 루스드라에서 아까 무시아로 가는 그 사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기점이 돼가지고 그걸 지나서 가고 16장 6절로 그 다음에는요. 무시아로 가겠죠. 16장 7절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16장 7절 무시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로아 16장 8절 두로아로 갔는데 바울이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로 와달라는 또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출발하는데 여기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중요한 거죠. 누가 합류. (16장 8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사모드라게의 네아폴리 16장 11절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 네아폴리가 다 설명되어 있죠. 지금 지도에 다 나와 있는 동네들이죠.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이미
16장 11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뭐죠? 루디아가 믿다라는 거죠. 그 16장 11절과 10절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배 이용 이렇게 해서요. 배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루디아가 믿다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를 바울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10절과 11절 사이를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요, 바울이. 배를 하나 그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지도 이렇게 시간 가지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기억도 빨리 되고. 자, 거기서 네아폴리에서 16장 12절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여기가 또 포인트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게도니아 곧 유럽 지역의 첫 성입니다. 16장 12절이죠. 빌립보 표시하셨죠? 거기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자주색 옷감은요. 당시 왕족 고관 대작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 여자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을 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고 고발을 해 오게 가둡니다. 그럼 누구가 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다 갇힌 거예요.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옥에 갇혔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가 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옥문을. 그때 누가가 정확하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누가 보고 있는지 보고 나간 겁니다. 요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믿지는 마세요. 듣고 흘리세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간수장이 에이 모진 세상 이러면서 가려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몇 명 살려낸 거예요. 지금 이름상으로는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간수장 이렇게 했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오죽하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늘 기쁨을 주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회에 늘 선교 헌금을 대줬던 거 아세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늘 떠올릴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어쩔 수 없구만. 선교 헌금 줬다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17장으로 넘어가죠. 17장. 이게 그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이 그가 사이에 기록이 되고 40절,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권면하고 갔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권면해서 세워놓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17장 1절 암비볼리 갑니다. 아볼로니아 가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지 못해요. 자, 그 데살로니가 17장 1절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이죠. 많은 수를 전도합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와우.
어디에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베레아. 저 지도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지도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바로 왼쪽 밑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고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동네가 이 베레아라는 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베레아 선교라는 그 이기동이라는 목사죠. 이기동. 뭐든지 귀신풀이. 뭐든지 귀신의 역사라고 그걸로 풀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아.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기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아주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가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참 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누가 쫓아왔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위협을 해요. 이번엔 위협을 합니다. 그 베레아로 왔던 사도 바울이 그 위협에 의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냐? 17장 16절, 15절도 나와 있죠? 16절에 어디로 갑니까? 아덴이에요. 아덴으로 갑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너무 급하게 또 베레아를 떠날 때 또 급하게 아주 순식간에 막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아덴에 와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믿어요. 자, 지역 헷갈리지 않죠? 지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지금 지도를 타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저 땅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저 고린도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 그래서 빌립보하고 고린도가 상당히 거점이 되는 선교지였었어요. 자, 고린도 갑니다. 18장 1절이에요.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서 또 누굴 만나느냐? 저 로마에 있다가 이쪽으로 피난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뒤늦게 또 와가지고 또 합류를 하게 돼요.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지나온 지역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는 저기 보이다시피 오른쪽에 위쪽에 있지만 그 밑으로 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지역과 꺾이면서 돌아온 지역들 있죠.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적어요.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됐습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던 사람이라 이제 처음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마치고 고린도를 기점으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18장 18절에서 이제 귀한 2차 선교 사역을 마쳤다 해서 상징적으로 겐그라에서 뭐하죠?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할 때까지는? 서원을 갚을 때까지는. 그래서 삼손이 왜 힘을 잃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서원을 이루기 전에 입을 놀려 머리를 깎게 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떻게 한 거다? 이제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걸 서원을 했는데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로 오지요. 18장 19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에베소에서는 머물러 주기를 청합니다만 가야 한다라고 해서 갑니다. 가서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로도라는 섬으로 닿고 그 다음엔 유대 지역의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18장 22절이죠. 18장 22절에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의 안부를 물렀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18장 22절 역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23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몇 차 선교여행을요? 3차예요. 그 23절 떠나라는 말이 바로 23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2차 마치고 3차 출발 이거예요. 18장 23절이요. 2차 마치고 3차 출발 그래서 23절이에요. 더 복잡한가요? 아니 그거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3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출발하고 마침으로 얘기할게요. 출발할 때 잡음이 있었죠? 다투었죠? 갈라서서 따로 출발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두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따로 출발해 하나는 아시아 지역, 하나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작은 그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끝 지점에 와가지고 2차 선교여행 마치면서 2차 선교여행의 특징 3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3가지 뭘까요? 저는 이거 3가지 정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거나 바울과 바나바 2차가 됐던 1차가 됐던 특징들을 보면 성령이 뭐요? 성령이 항상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령의 비추어 주심, 깨닫게 해주심, 알게 해주심의 조력자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사도 바울 2차 선교행 내내 가이드를 하면서 인도와 안내를 해줘요. 보셨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나의 안내자. 가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울 일행을 보기만 해도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출발합니까?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누가 합류하죠? 디모데. 그 다음에는요? 누가?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조력자로. 조력자로 처음부터 누가 붙었죠? 성령이 붙었는데, 가이드로 성령이 붙었는데, 함께하는 자로 가면서 사람들이 붙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뭐가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누구의 안내를 받아가야 돼요? 성령의 안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이걸 돕는 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에게도 돕는 자들이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누구와 함께죠?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끝으로 여러분 선교여행 중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차 선교여행에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획기적인 일이죠. 지나온 지역에 편지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죠? 물론 여호수아도요 대단했어요. 여호수아를 기록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 대단해요. 선지서를 기록을 하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이 놀랍게 성경을 연구하던 그가 성경을 쓰는 놀라운 진보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적으로 누가 개입해야 되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돕는 자 말씀이 2차 선교여행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의 일정이라고 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교 일정에 성령 돕는 자 말씀이 늘 함께하여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님의 선교사들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뭐 하는 중? 선교 여행하는 중. 성령이 가이드가 되고 곳곳에 돕는 자가 있으며 여러분은 결국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행하는 자,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 돕는 자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